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소식은 아닌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저번 주에 혹시 제가 내준 숙제를 해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까먹었어. 괜찮아요. 이번 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 숙제를 내는 과정 중에 제가 설교를 제 설교를 돌려보는데 너무 눈을 땡그랗게 뜨고 형식을 막 이렇게 나무래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모습이 너무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마치 진짜 형식 형제를 나무래는 것처럼 눈이 땡그래져 가지고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을 땡그랗게 뜨지는 않을 거예요. 노력을 할 건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날이 이제 다음 달까지예요. 이제 다음 달 이후에는 더 이상 뚱뚱한 제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뚱뚱한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7월 달 이후에는 더 이상 나는 없어. 날씬한 내가 있을 거야. 날씬한 내가 있기 때문에 자, 뚱뚱한 제가, 살찐 저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인 탕자를 이야기할 때는, 설교를 할 때는 탕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그 탕자를 잃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탕자의 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010년부터 대중매체에서 그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때 그 주제들이 2010년부터 소통에 대한 주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또 가장 좀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찾지는 않은데, 한창 그 강연에 나오셔서 강연을 펼쳤던 두 명의 강사님들이 계세요. 한 분은 여자분이시고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 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남자분은 김창욱이고 여자분은 김미경 권사님인가? 그 쇼컷에 이제 막 내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알죠? 그래, 알 줄 믿어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 사진 올려드릴게요. 이분이었어요 하고 올려드릴게요. 자, 막 소통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통은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사이의 문제에 대한 소통, 혹은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에 대한 소통, 그리고 친구들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 소통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공통 분야가 있기 때문이지만 말이 잘 통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야만 이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있는 게 되게 불편해, 힘들어,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해지고 싶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소통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가장 큰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중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소통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 분야가 맞는다라는 건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했을 때 나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관심 분야가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알진 못하지만 그것을 알려고 해도 얘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밥 좋아하십니까? 초밥 좋아하세요? 그러면 초밥 뭐에 찍어 드세요?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 아니, 웅성웅성할 건 아니야. 아니, 그 초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난 존중해. 자, 저는요 초밥을 먹을 때 와사비를 좀 많이 묻혀서 먹어요. 와사비를 한 새끼손가락 요만큼 이렇게 얹어 놓고, 간장도 간장 0.5에 와사비 한 3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떠서 초밥을 먹어요. 지금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내가 이걸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재현 형제한테 권했어. 자,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먹어보라고. 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상대방은 어때요? 싫어할 수 있어요. 이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소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형이었어요.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크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그 큰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통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아들의 문제점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집을 가요. 그리고 하인을 불러서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하인은 당신의 나갔던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큰아들은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가서 창녀에게 다 사용하고 그 재산을 허비한 자녀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으신 적이 없으시면서 왜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밭에서 당신의 가축을 가꾸면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푸대접을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절에 올라가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집에 다 오기도 전에 마을 어깃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나간 순간부터 그의 아버지는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그곳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탕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의 형인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러면 탕자의 형인 그 큰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을 찾는 거였어요. 동생이 어느 외국에 나가 있는지, 동생이 그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알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아버지에게 알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탕자의 형은 그런 일들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해요? 밭일만 하는 거예요. 가축들만 가꾸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큰아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만 죽어라 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물어봤어야죠.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애야, 너의 동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탕자의 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밭일만 합니다. 밭일만 해요.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해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행되어야 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탕자의 형인 큰아들의 두 번째 잘못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해 어필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을까요? 아버지의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탕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밭을 갈고 가축을 키우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자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밭을 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축을 키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정해 줄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위해 요리를 해보신 분, 자, 그 요리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먹어보기에? 진짜 양심 없다. 뭐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리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 요리의 결과물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아. 왜? 잘 못하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세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만약 부모님에게 요리를 할 때 부모님이 내가 카레를 했어. 근데 부모님이 그걸 너무 맛있게 드셔. 근데 부모님은 카레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 근데 왜 먹은 거예요? 자녀가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카레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카레만 만들어 드리는 거야. 생일 때도 카레, 어버이날 때도 카레, 신년일 때도 카레, 연말에도 카레. 우리 엄마는 카레를 좋아해 하면서 막 카레를 막 만드셔. 카레를 만드셔. 자,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그 자녀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재현 형제한테 초밥을 와사비를 왕창 찍어서 줬어. 그러면 어때? 나를 위해서 먹어야지.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내가 초밥을 줄 때 정말 재현이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그냥 주면 돼. 그냥 원판 그대로의 것을 주면 알아서 먹어. 뭐 와사비를 더 살짝 얹은다든지 아니면 그채 그냥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는다든지 초고추장을 찍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와사비만 올려서 먹는다든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근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구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착각이라고 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열심히 해. 근데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말을 들으면 무너진다니까. 만약 효민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청년부 예배가 다 끝나고 혼자 남아서 청소를 막 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뭘 놓고 와가지고 청년부실에 딱 왔는데 청년부실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해줘야 돼? 와, 깨끗해졌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효민이가 청소한지 모르고 와, 오늘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라고 말했어.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남아서 혼자 청소했던 효민이 마음이 어때요? 섭섭해. 섭섭하다니까? 섭섭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착각하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 근데 그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것을 죽어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이것을 하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넘어진다니까. 무너져. 자, 그렇게 우리는 무너짐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 세 번째 큰아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자, 그 큰아들이 이렇게 따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이르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것이로되. 이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큰아들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큰아들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 먹을 때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허락 받고 드시는 분. 내가 권사님께 강력히 얘기할게요. 잠깐 눈물 좀 닦고. 자, 망했다. 우리가 자, 주여. 자, 편집점 잡고. 자,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에 음식을 먹을 때 그것들을 일일이 다 허락은 받지 않아요. 물론 허락 맡아야지. 허락 맡아야지. 왜냐하면 엄마가 그것을 통해서 저녁을 만들 수 있잖아. 저녁거리로 만들 수 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들을 허락 받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자, 큰 첫째 아들 딸 손. 첫째 아들 딸 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자, 손 들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 냉장고에 여러분들의 동생의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누구 거예요? 아,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착한 척하지 말고.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야. 근데 내 걸 놨어. 내 걸 놨어. 근데 동생이 그걸 모르고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출해야지. 야, 너 혹시 먹었어? 빨리 사와. 내일까지 당장 원상복귀해. 이러진 않았나요, 동생분들? 왜? 자, 이렇게 해야지. 내 거니까. 자, 우리가 집안에 있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것들을 다 일일이 허락받고 먹지는 않아요. 왜? 부모님께? 내 거니까. 그러면 우리 그 집안의 것을 어떻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그러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냉장고를 그냥 막 열어요? 막 열지 않아. 어떻게 하고 열어요? 야, 나 냉장고 잠깐 열어도 되냐? 물 마셔도 되냐? 라고 할 때 친구가 냉장고 물에 있어. 마셔. 이러면 그때서야 열고 먹습니다. 누리지 못해.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자녀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가장 크게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고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힘듦만을 경험하며 괴로움만을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와,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와야 되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즐거움과 자유와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탕자의 형이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이 다 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그 양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빠르게 알아차려야 하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